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2월 첫 주일입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힘든 한 해였지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야흐로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중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요한복음은 2000년 전 유대의 마국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성육신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이해하는 기초입니다. 만약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무리를 거르시는 등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치유가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당연한 것이 되죠. 이 모든 것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탄절에 오신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나는 전례 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주님으로 인해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거룩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구합시다. 또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한 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마무리를 잘하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진정과 신령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절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이 시간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를 덮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관하소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해. 내게 오셔서 깨우쳐 주소서.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관하소서. 나의 전부를,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해. 내게 오셔서 깨우쳐 주소서.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주여, 내 모든 생활 주관하소서. 나의 영으로 주께 드리기 원해. 나의 맘을 열어주소서. 손뼉치시면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크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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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니 주님께 영광 돌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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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음 다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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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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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땅을 밟은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서 하나님의 은혜, 진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주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에 감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 해를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풍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 해를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새해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낙심한 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2021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마무리를 잘하고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2021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치계와 또 경제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2021년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기 원합니다. 남북 간의 평화도 정착되게 해주시고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행진을 한 젊은이들이 행진을 마친 뒤에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라면 군대 훈련소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40km 행군을 함께 했던 동료들과 헤어질 때에 느꼈던 서운함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단기 선교 여행에 참여하여 함께 고생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하나됨을 경험했을 때의 그 감격은 잊기 힘든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됨의 경험만큼 기쁘고 강렬한 경험은 없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경험이 곧 공동체 경험입니다. 본문에 묘사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됨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 순수한 기쁨을 느꼈고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감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순수한 형태의 자발적 공산제 사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을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길 수 있었던 비결은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됨과 공동체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고 공동체 경험을 통해 영적 성장과 지혜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독교 공동체의 원형이자 유기적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유기적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가 유기적이란 말은 유기체란 뜻이고 유기체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기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성장하고 증식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유기적 교회였기에 핍박 속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1년 전에 중앙교회를 사임하고 교회 개척을 결정하면서 유기적 교회의 방향과 비전으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유기적 교회의 7가지 특성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기적 교회는 전통적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속에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 개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기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빼내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빼내기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빼내기식으로 교회를 개척할 뿐 아니라 빼내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회 성장 방식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기존 성도들의 수평 이동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빼내기 방식은 교회 전체를 볼 때 제살 깎아 먹기일 수 있고 전체 교회 성장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불신자들과 교회를 떠난 이들 가운데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기적 교회의 다음 특징들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기적 교회는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흔히 건물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교회 개척은 대부분 건축 또는 임대를 통해
교회 장소를 마련한 다음 시작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에게는 힘든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건 없건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신자들의 교제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기적 교회는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을 위해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존의 성도들은 유기적 교회를 개척해야 할 분들이지 유기적 교회 성도로 끌어들일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이 유튜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이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죠. 저는 그러한 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어 유기적 교회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유기적 교회는 문화적, 정서적, 동질 집단 안에 세우는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선교를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종족은 혈연적 민족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종족의 개념이죠. 선교학자들은 종족의 개념을 점점 더 세분화해서 이제는 사회 집단 또는 동질 집단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단일 종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종족들 또는 동질 집단들의 모자이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동질 집단 안에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특별히 대형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각계각층,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족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의 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세워져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질 집단이 모이게 되면 이러한 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질 집단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모일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동질 집단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잘 전파되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학자들도 동질 집단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기적 교회를 개척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동질 집단이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예배당 건물로 데려오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들과의 모임 속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개척하는 편이 훨씬 쉽고 빠를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그들을 특정 시간, 특정 건물로 데려오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한 달에 한 번 모여 예배한다면 그것이 가족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기적 교회를 개척해야 할 또 다른 동질 집단이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교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전통 교회에 대한 회의감 또는 불신으로 인해 교회를 혐오하고 멀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건물 교회를 떠났지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한번 마음에 심겨진 믿음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씨앗처럼 겉으로는 죽은 듯 보이나 그 속에서 생명이 숨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기 위해 그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건물 교회로 그들을 이끌려고 하기보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교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동질 집단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동질감을 느끼는 집단입니다. 그룹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동일 직종의 전문인들, 우리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와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 안에 얼마든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권입니다. 단 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개척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기적 교회는 평신도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운동입니다. 개신교회는 사제들의 타락과 영적 독재를 개혁하고 만인 제사장 교리를 부르짖으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도 언제부터인가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죠. 평신도는 종교적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사역자에게 모든 종교적 책임을 맡겨버린 채 종교의 소비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교회는 전문 사역자와 평신도의 두 계급으로 나뉘어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평신도는 세상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것은 성경으로부터 크게 이탈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엄청난 괴리가 생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큰 실수이죠.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원이자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사도행전은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제 교회를 평신도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사역자가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자가 없어도 믿는 자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기적 교회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교회에 소속될 수도 있습니다. 멀티 멤버십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죠. 전통교회에 소속돼 있고 또 그 교회에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전통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유기적 교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친구들과 동아리 모임 안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이죠. 유기적 교회를 그냥 쉽게 소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이 사실은 교회인 것이죠. 다섯째, 유기적 교회는 성도들을 가정과 직장으로 돌려보내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건물 중심의 교회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당 건물로 모이게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죠. 성도들을 종교적으로 만드는데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안 빠지게 하고 모임에 안 빠지게 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성숙의 척도였죠. 반면에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성숙함을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가정과 직장, 사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영웅인데 직장과 사회에서는 왕따인 경우가 많았죠. 교회가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사람들을 빼내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빼내기식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유기적 교회는 가정과 직장, 친척과 동료들 사이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려는 동질 집단 안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인정받으려면 있는 곳에서 좋은 사람, 건실한 구성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영향력이 생기지 않고 교회를 개척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유기적 교회는
가정과 직장에 충실하도록 성도들을 돌려보내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째, 유기적 교회는 제도권 교회를 강화시키는 비제도적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기적 교회는 전통 교회의 약점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전통 교회를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의 전통 교회가 여전히 필요하고 또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전통 교회는 현대 사회에서 확장성을 잃어버린 것이 현실이죠. 점점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교회를 통해 전통 교회에 더하기를 해서 교회를 확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유기적 교회의 비제도적 특성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임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가능하면 주일날 모이지 않기를 권장하는 것이죠. 직장 동료와 함께 모이는 교회라면 평일이 좋겠지요. 업무 시간이 시작되기 전인 아침 일찍도 좋을 것입니다. 밤에 일하는 경비원들이 모이는 교회라면 평일 자정 이후에 심야 시간이 좋을 것입니다. 모이는 장소도 카페에서부터 공원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모임의 형태도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독서 토론, 제자 훈련, 교제 또는 예배와 같이 다양합니다. 이런 모임들은 우리가 이미 자주 참여해온 소그룹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유기적 교회는 이처럼 전통이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일곱째, 유기적 교회는 문화적으로 상황화된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입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지면서 처음부터 외래적인 요소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서양 음악과 서양식 건물 그리고 서양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성장해온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가 한국 문화와 충분히 상황화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을 몇 %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교회는 낯선 곳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너무 다양한 집단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고의 상류층이나 부유층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습니다. 다른 계층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범죄로 인해 감옥을 다녀온 전과자들과 같은 이들도 교회에 당연히 적응하지 못하겠죠. 또 교회가 그들을 환영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젊은이들이 교회의 보수성으로 인해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또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너무 멀어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비슷한 사람들,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들도 모이고 싶어 하게 됩니다. 유기적 교회는 여러분이 자기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교회 개척이 어렵지 않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특정 건물에서만 행해지던 신앙생활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문화적, 정서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유기적 교회는 가장 자연스러운 교회 개척이고 문화적으로 가장 상황화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해외에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종족의 개념은 사회 집단 혹은 동질 집단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면 곧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우리 주변과 이 세상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전도 종족들은 상류층, 전문인들, 과학자들, 학자들, 미혼모들, 범죄자 출신들, 하류층, 학생들, 그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안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기적 교회입니다. 사역자들이 갈 수 없는 곳에 평신도들은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세포화 되어야 합니다. 소그룹화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전통 교회들은 유기적 교회를 개척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더 큰 교회, 더 큰 건물, 더 많은 재정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큰 건물과 더 큰 교회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특정 건물로 빼내와 모이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적 교회는 건물 중심, 목회자 중심을 탈피해 평신도 중심입니다. 그리고 더 큰 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학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여러 개의 교회가 생기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수직적이거나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수평적이고 분권화된 구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헌금 등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유기적 교회를 여러분들이 개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교회 관념을 유기적 교회 관념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면 건물과 목회자가 있어야 하고 주일에 모여야 한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은 어렵고 힘들며 안 된다고 생각해 온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교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개척자가 되어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친구와 친척들 사이에 교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몇 차례만 모이는 모임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교회를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 2사람만 모여도 교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는 바로 이런 유기적 교회들을 모든 곳에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척된 교회들을 섬기는 유기적 교회의 플랫폼과 같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유기적 교회들의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잠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잠시 잠잠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도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불신자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이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동료와 친구와 우리와 동질감을 나누는 동질 집단 안에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가 되는 유기적 교회를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유기적 교회를 세우는 길만이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감싸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선한 능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로서 교회를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형제, 자매님들 위해 또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6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샬롬. 또 다른 분에게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